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의논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만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초적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성전 첫 번째 이야기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아무리 악한 세대고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세대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를 찾으신다. 그 은혜가 뭐다? 이쁜 짓 하는 사람. 이쁜 짓 하는 사람. 잘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능숙하게 다루어서가 아니라 이쁜 짓 하는 사람.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다시 은혜를 구하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게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의 개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쁜 짓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세요. 실수할까 아시고 넘어질까 아시고 다 아시는데,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쁜 짓, 그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죠.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은혜 입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내가 잘하다가 한번 쓰러지면 그것을 공격하거든요. 너도 똑같잖아. 쟤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전쟁을 해보지도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안 되죠. 그 은혜를 입은 노아는 말씀과 기도로 저축하죠.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먹을 것을 잔뜩 넣어서 1년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기서 살죠. 만약에 양식을 저축하지 않았다면 굶어 죽어요. 거기서 얼만큼 있을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이 홍수가 얼마만큼 길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것을 많이 저축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걸 영적으로 해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편안할 때, 좀 고요할 때, 그때야말로 저금할 수 있는 기회고, 시끄러울 때는 쓰는 시간이고, 내 영적인 이 세계에 많은 것들을 쓰는 시간이에요. 그 힘들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편안할 때는 그 시간에 이것을 저금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해 놔야 홍수가 나면, 인생에 홍수가 났을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붙잡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저축하는 거예요. 많이 저금해 놓을수록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박박 쓰죠. 왜? 돈 잘 쓰시면서 그래요. 그죠? 돈 없으면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돈이 없어요. 그러면 궁색해지잖아요. 그죠? 저금할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영적인 원리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저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한 가지 더 하죠. 뭐예요? 계대를 이루죠. 다음 세대를 길러놓고 죽습니다. 그건 죽은 게 아니야. 육체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 가치를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내가 지금까지 싸웠던 이 전쟁, 성전에 또 다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 전쟁을 계속 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이 성전을 하는지를 살펴볼 건데,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요.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유업을 주죠. 근데 이건 게임이 안 돼. 이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 근데 전쟁을 뭘로 했어요? 무기로 했어요? 찬양으로 했어요? 지금 찬양하잖아요. 찬양해서 이겼어요. 결론은 이긴 거야. 어떻게 이겼대요? 여기 보세요.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무기 안 들었어요. 무기를 빼지 않았어. 뒤에 군인들은 있었지만 빼지 않고 찬송. 말이 돼요? 노래와 찬송이 말이 돼? 전쟁터에서?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겼어. 결론은 어떻게 이겨요? 2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아멘. 23절에서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지들끼리 연합군끼리 싸운 거예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여. 모압과 암몬 다른 나라들이잖아요. 이 남유다를 지금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치러 왔는데 지들끼리 싸움 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세일을 쳐. 그리고 얘네들이 쓰러지니까 또 모압과 암몬 지들끼리 싸워. 그래가지고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겼습니다. 뭘로 이겼다? 노래와 찬양으로 이겼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여유가 더 있어야 돼요. 사소한 일에는 집중해도 돼요. 사소한 일에는 좀 소심해도 되고,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여유가 필요합니다. 정말 쉼이 필요하고, 그때야말로 그 여유가 뭔지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야만 그 고요함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찬양이에요. 이 찬송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긴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 좀 살펴보십시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아버지 아사 왕이 있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분열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리고 나서 4대째 왕이 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하게 나가면 여호사밧이에요. 또 혹시 여호수아 막 이럴 수 있어요. 막 흥분하면 여호수아가 막 이러면 헤이 그 목사님 또 여호수아 그 여호사밧이시지 여호수아 이런 짓 하지 말고 바단풍에도 바단풍으로 알아들으세요. 여호사밧이에요. 오늘 주인공은 여호사밧이에요. 4대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인데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앞이니까 역대하 17장 3절 4절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7장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얼마나 착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지금 모습으로 여호와의 길에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바알이나 아세라 묵상 다 파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북이스라엘과도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행동을 담지 않았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어요. 성전이 없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속에는 좋은 대로. 그러니까 그 행위를 닮으면 안 되거든요. 행위를 안 닮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또 남유다가 강해졌어요. 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놀러 가서 이제 아합과 언약을 맺어요. 아합의 가문과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전쟁터로 나가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아하시아의 아들 아하시아의 시대에도 서로 관계를 갖게 되고, 이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참 연수가 되면 그러나 봐요. 처음에 이랬는데 17년 18년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뭐라 그러지, 그걸 능구렁이가 됐다 그러나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자연재해가 심하고 질병이 역병이 일어나면 옛날 임금님들은요 하얀 소복을 입고, 하얀 옷 있죠, 그 상복, 임금의 옷을 벗고 용포를 벗고, 그죠? 용포를 벗고 상복을 입고 제를 드렸어요. 누구 탓이라고? 왕이, 임금이 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그렇다고. 참 우리 선조들은 정말 멋있어요. 그 책임을 짊어지고, 왕이, 임금만큼 힘이 있었던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임금님의 말은 법이었잖아요. 그런 시대에도 이런 자연재해나 질병, 역병 같은 것이 있으면 이것은 나의 부족함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렸다고요. 이런 모습도 그리워, 사실은. 이런 시대 속에서 난 그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연수가 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과 교제를 시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19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19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살의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실수했어요. 지금 십몇 년을 다스리면서. 그런데 선지자 예후가 와서 그 얘기를 지적을 했을 때 여호사밧의 반응은 어때요? 회개해요. 그게 19장 9절, 10절, 11절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신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같이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쟤는 나는 이렇게 똑바로 사는, 쟤는 나처럼 똑바로 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실수한다니까요.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언약으로 들어와서 회개한다고요. 그러나 이러잖아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그러면서 쭉 설명하잖아요. 이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돌아왔어요. 회복이 됐어요. 이럴 때 일어난 일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20장 1절 시작.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중심이 돼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잘못 건드린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면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쓴 책이 역대기서예요.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쓴 것이 에스라서와 함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서는 좀 달라요. 여러분이 읽을 때는 그 내용 같죠. 그냥 읽으면. 근데 똑같은 내용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남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했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끄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지,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서라고요. 이게 달라요.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같지 않아요. 열왕기서는 있는 그대로 막 기록했어요. 역대기서는 왕들의 악한 모습도 있지만 우리 왕이잖아. 왕들의 좋은 부분을 찾아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 선왕이야. 없는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열왕기서에서는 막 안 좋은 것이 많이 거의 기록됐죠. 북이스라엘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역대기서는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선조들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싸웠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믿음으로 싸웠던 것들이 기록되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내용 중에 지금 하나인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한다는 거, 돌이킨다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때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이루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덤비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목장이 있죠. 목장에 목장지기가 있어요. 여러분, 목장지기가 기도 더 많이 할까? 여러분이 기도 더 많이 할까? 목장지기들이 얘기를 못하네. 내가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보다는 한 발짝이라도 더 먼저 가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그렇죠? 똑같으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왕좌왕하고 서로 같이. 그래서 리더는 무리가 있으면 무리 안에 들어갈 때가 있고 나와서 조망해야 될 때가 있고 들어가 봐야 될 때가 있고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거기 들어가서 헤매, 거기서 안에서. 이러다가 지도 죽고, 이게 좋으면 괜찮은데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는, 힘을 주는 관계면 괜찮은데 가서 부정의 힘이면 같이 휘말려가지고 같이 죽어요. 그래서 조망해야 될 때와 들어가야 될 때를 잘 파악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 모압과 암몬이 지금 잘못 쳐들어왔어요. 지금 한참 막 신령할 때거든. 네? 신령할 때예요. 신령할 때. 남유다 백성들과 왕을, 임금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최고 신령할 때라고요. 거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후에.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그 후에. 그걸 바꿔 말하면 가장 신령할 때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이거는 이긴 게임이에요. 이미 모압과 암몬이 졌어요. 이거는 덤비면 안 되는 건데 이들에게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자신들이 군인이 많으니까, 군사력이 많고 무기도 많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승산이 있으니까 덤비는 거죠. 연합군을 이루어서 저거 삼켜버리자. 모압과 암몬은 요단 동편에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다고. 이스라엘 남유다는 서편에 있고, 이 동편에 이쪽에서 넘어온 거죠. 잘못 덤빈 거죠. 여러분, 덤빌 곳을 덤벼야 돼요. 잘못 덤볐어요.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어요. 모압과 암몬 입장에서 보면. 자,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다음에 이제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바로 비교가 되는데. 우리가 신령한데도 금방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어요. 지금 거룩한 전쟁을 하면서 잘못 덤볐어요. 아멘을 안 하네.
잘못 덤빈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신령하잖아요. 아멘 안 하네? 덜 신령한가 보지? 그러면 주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겨요. 그러면 이기게 돼 있다고요. 자, 두렵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14절 보세요.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누구에게 임하셨다고? 야하시엘. 누구 사람? 레위 사람. 여러분,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는 아삽 자손. 아삽 자손은 뭐예요? 시편에 보면 아삽 자손의 시 이렇게 써 있죠. 찬양하는 제사장이에요. 찬양하는 제사장이라고. 응?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이라고요. 안 기뻐? 찬양. 아삽의 자손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부다야의 손자요, 스갈의 제사장이거든요. 스갈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레위인 찬양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도리에게 임한 거죠. 성전을 건축하도록 찬양 도리에게 임한 거죠. 찬양을 맡은 제사장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뭘로 가야 될까요? 앞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잖아. 이 전쟁은. 그래서 찬양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분에게 얘기를 하는데 15절 야하시엘이에게 이르되, 성령께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리고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호엘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싸울 게 있다 없다?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전쟁은 이렇게 찬양도리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한 거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긴다. 이기는데 이분이 뭐 하신 분이에요? 찬양을 드린 분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계시를 받고 그 다음 절에 18절에 여호사밧이 뭐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해요.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의 매력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쁜 거예요. 그 말을 두려웠어요. 자기도 두려웠는데 이걸 야하시엘의 이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이기는 비결을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비결을 얘기하는데 그게 2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자,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두 번째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 선지자는 여기 위에 있는 야하시엘의 이 말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언약 관계에서 엎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 힘의 원천은 겉으로 표출된 건 찬양이고요, 이 찬양이 찬양되어지도록 그것의 밑바탕, 거름이 되는 터가 되어주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 전쟁 이긴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고 그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거기 써 있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렇게 하면 견고히 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말이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스태블리시예요. 세우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건설을 할 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울 때 이 터에 대한 거예요. 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터. 신뢰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 하나는 그 터가 뭐냐, 이 터가. 너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그 터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도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 그게 우리 집 터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안전하잖아요. 근데 밖에 있으면, 그 잠깐은 모르지만 계속 있으면 집에 가고 싶죠.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터가 뭐냐는 얘기지. 터. 그게 아만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그 터뿐만 아니라 뿌리를 내린 그 터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는 얘기지. 지탱.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는 힘을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런 얘기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시 23편에서. 근데 아니다, 1편에서. 시 1편이에요.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지. 어디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시냇가에 나무가 뿌리를 내렸는데 얼마나 무성하겠어요. 여기 신뢰라고 하는 이 단어 아만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탱하는 거예요. 폭풍이 불어도, 어떤 태풍이 와도 저런 거 바람 와가지고 부러질 수 있잖아요. 불이 뽑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나 뿌리를 단단히 내렸으면 딱 지탱하는 거예요. 어떤 폭풍 속에서도.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힘을 신뢰라고 해요.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견고히 서라라고 하는 이 견고라고 하는 단어와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우리가 읽을 때는 견고라고 써 있죠. 근데 원문에는 똑같아요. 신뢰하라, 신뢰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번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가 그분을 그렇게 신뢰했니? 그 안에서 너가 터가 되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지탱 끝까지 바람이 불고, 나는 절대 못 건드려, 나는 거시기 하기까지는 거시기 할 거 있잖아요. 이거 그 황산모래, 응? 그 황산모래 안 보셨어요? 한번 보자. 그거 우들이 저기 계백하고 저기 김유신하고 싸우는 장면이에요. 신라와 나당 연합군하고 이렇게 싸우는 장면. 계백이 딱 작정을 하잖아요. 갑옷 입고 끈으로 매고 딱 하고 작전이 뭐냐면 거시기 하기까지는 거시기. 신라에서 첩자가 왔어요. 간첩이 와가지고 도대체 쟤들이 왜 안 움직이고 저러고 있지? 무슨 계략을 가지고 있는 거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계백이 부하들을, 저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우들은 거시기 하기까지는 거시기야, 알겠냐? 요 얘기를 듣고 김유신한테 가서 얘기하죠. 쟤네들이 쓰는 권법은 거시기법입니다. 그래서 지탱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시기 하는 거예요. 꽁꽁 묶고 아무리 별짓을 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붙어 있는다. 이게 신뢰예요. 신뢰. 신뢰라고 하는 단어, 이 뒤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할 때도 똑같은 말이에요. 아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붙들고 죽을 때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러면 견고케 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축복. 신뢰한 만큼 너희가 그 신뢰한 만큼 그 신뢰로움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예수님이 붙어 있는 것으로 비유하시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신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아멘? 그 얘기예요.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형통하게 하리라. 그 형통은 뭐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문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돌진하는 의미예요. 짜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돌진, 돌격. 어떤 환경 속에서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만사 형통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세상에 말하는, 점쟁이가 말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코로나,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비껴나가요? 아니죠. 경제 위기 비껴나가요? 아니죠. 똑같이 어렵고 어려운 것을 같이 겪어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럼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야죠. 여기 야하시엘의 말을 지금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말로 얘기하지만,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7명이 등장합니다. 문서 선지자, 문서로 글을 남긴 사람의 그 글이 성경에, 그래서 성경이 된 거잖아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물론 시대는 달라요. 700년, 800년경, 500년경, 그리고 400년경, 이렇게 다 다르게 활동을 하지만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들의 사역,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미가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대언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어.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미가 선지자가 정리해 놨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무엇임을 네가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그 뜻, 여호와의 뜻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뭐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정의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법이죠. 세상의 법이죠. 도둑질하면 붙잡혀 가는 거고, 남 사기 쳐먹었으면 끌려가는 거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성도들이 의인, 나는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의는 세상에서 내가 조금 실수하고 이래서 그래서 나는 의인이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 이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은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사람 미워하는데 별것을 다 해보세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화목제가 있는 거고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제사가.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사랑하고 우애로.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자녀들 맨날 싸우면요 불편하잖아요. 사이좋게 지내면요 행복하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다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나는 내가 행한 적이 없어. 나는 그분과 동행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도 행할 뿐이야. 내 의지대로 행한 것이 없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거든요. 이 말이 들릴 때 형통하게 되거든요. 이 말이 들릴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것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는 것,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답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부족하지만 종이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도 해요. 그렇죠? 이 삼중직을 다 하고 있다고요, 목사가. 그러면 그것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건 따라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만 내 개인의 영성과 내 개인의 미래와 우리 가족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면,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말을 들어야죠. 그래 형통케 되죠. 영적 전쟁에 이기죠.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고 이기고 승리해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건 공격한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석세스. 성공한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번성하게 한다. 형통은. 번성하다는 것은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네 번째 의미가 뭐냐면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번성하게 되니까 도와야죠. 요번에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보는 건 축복입니다. 다 큰 교회 어디 가 있다가 그냥 그러고 가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일생에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짓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여기 이분들이 자 보세요. 10,000원부터 300만 원까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의 성전을 지금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선교제도 교회가 세울 일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어느 개척교회에서 성전을 세우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후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자 되세요. 나 집사님 부자 되세요. 이거 교회 하나 짓고 그만둘 생각 하지 말고 부자 돼가지고 어느선가 손길을 내밀 때 얼마나 그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안타까움이잖아요. 그 손길을 내밀 때 팍팍 자가 팍팍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부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만 세우지 말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 형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번성하게 돼서, 내가 번성하게 돼서 그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영에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이 지금 외쳤던 이 말은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여호와만을 신뢰해라, 선지자들만 신뢰해라.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고, 이 전쟁은 이것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가 여호와만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혹은 리더들이 그것이 한 말이 내가 생각한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워져 갑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축복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야하시엘이 아까 그렇게 축복했죠. 거기에 대해서 복창을 했잖아요. 누가 복창했어요? 여호사밧이 복창했죠.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충만 형제가 제대해가지고, 제대는 아니지, 훈련 받고 와서 인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방에서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복창이에요. 복창. 상사가 명령하면 복창. 명령한 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것 좀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게 복창이라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자, 포를 쏴요. 포를 쏘는데 각도가, 이 포 얘기만 나오면 우리 박지원 목사님 막 열변을 토하는데, 이분이 포대에 있었거든요. 이 숫자, 그래서 숫자 계산을 엄청 잘하세요. 딱 이게 숫자 하나만 틀리면 이게 여기서는 이만큼 나가는데 나중에 포가 떨어질 때는 남의 집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걸 잘못하면 다 작살나는 거야, 동네가. 포탄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좌로 몇 도, 또 하다가 안 맞으면 자, 우로 몇 도, 그러면 좌로 몇 도, 그러면 이것을 맞추는 상사가 좌로 몇 도, 좌로 20도, 그러면 좌로 20도, 좌로 5도, 좌로 5도. 이게 복창이에요. 그런데 지휘관이 좌로 20도 그랬는데 병사가 좌로 15. 그럼 뭐예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한 대 맞아야지. 새끼야, 내가 언제 15도라고 그랬어? 20. 좌로 20. 다시 수정하잖아요. 군대에서 생명이 복창이에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충만이한테도 그 얘기 같이 하면서 재밌었는데, 복창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창이 뭔 줄 아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제가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라고요. 그러면 일이 돼요. 들었구나. 그런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리고 또 열매도 없고 뭐 결과도 없고 얼마나 군대의 조직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하고 잘 맞는 구석이 많으면 구세군이 생겼겠어요. 이단 아니에요. 구세군은 군대의 그 조직이에요. 이렇게 딱딱딱 진짜.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착착착착착착착. 그렇게 큰 분열 없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창을 야하시엘의 한 말을, 선지자가 한 말을 여호사밧이 복창했어요. 복창한 것을 또 백성들에게 또 명령했어요. 백성들은 그것을 또 복창했어요. 자, 이게 단계가 되어지면서 이제 전쟁이 치러지는데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지들끼리 싸우고 다 죽고 나서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전쟁이 끝났는데 그 전쟁의 결과 25절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이야, 조금. 이 여호사밧의 군대는. 근데 쟤네 군대는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이 가져온 무기와 연합군이 가져온 그 모든 것들을 이 적은 인원이 이걸 수습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3일 동안이나 거둬들였다고요. 3일 동안. 이 말이 돼요 이게? 3일 동안. 놀래지도 않네. 모든 것을 3일 동안 다 거둬들인 거예요. 3일 동안. 그런데 3일 동안 세상에 말이 그렇지. 이건 완벽한 승리예요. 완벽한 승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3일 동안 거두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정도는 거둬야지. 그래 남아야 남도 좀 주지. 나만 먹고 그냥 우리 교회만 먹고 이런 생각 하지도 마. 우리 교회 이번에 지면 착 해가지고 아유 교회 져지고 그러면 나 도망가야지. 아니 져지기 전에 도망가. 여기 안 있었겠어요? 여기 좀 보세요. 자 여기 백성들이 나가는데 자 제사장이 앞으로 가서 노래 부르고 같이 노래와 찬양을 부르면서 가요. 근데 뒤에 병사들 같이 따라가잖아요. 병사들 중에 가야 뭐야 칼을 뽑으라고 하든지 뭐 가까워지는데 지금 저기 연하고 있는데 뭐 명령을 칼을 뽑으라든지 활을 뽑으라 그러든지 뭐를 해야지. 뭐 노래만 부르고 가. 뭐 노래만 불러. 21절 읽어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그들을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핵심이에요. 핵심. 찬양의 주제가 뭐냐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것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만 나가면서 계속. 자 우리 찬양 중에도 요즘에 부르는 찬양 중에도 제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시간이 막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그 다음에 뭐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또 반복해.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만 반복해. 역사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주의 피 역사 일어나잖아요. 가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이걸 외치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는 이 성전 앞에 이렇게 외치며 나가십시오. 다른 것 세상 보지 말고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서 이긴 전쟁이에요. 그 중에 군사들이 따라가다가 한 놈씩 두 놈씩 어떤 놈들은 저 뒤로 가가지고 지금 여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기 3일 동안 이거 거둬들이고 이 맛을 보는데 맛을 못 본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얘네들은 말 잘 들었겠지. 아마 100% 있었을 거야. 꼭 있어. 그런데 한두 명. 이렇게 이긴 전리품을 함께 거두고 사흘째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이름을. 여러분 이건 이름을 만든 거예요. 원래 골짜기 그 골짜기 이름이 저기 전쟁 때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니야. 이건 여호사밧이 백성들이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브라가 원래는 베레카입니다. 베레카.
히브리 말은 베레카인데 이게 중국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브라가 이랬는데 베레카예요. 베레카. 베레카가 뭐에서 온, 베레카는 명사예요. 무슨 뜻이냐면 축복. 베레카. 축복의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축복의 골짜기. 근데 베레카는 명사예요. 근데 동사에서 왔겠죠. 명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서 와요. 동사에서 오는 명사가 많죠. 그 동사가 계속 쓰임 받다가 그걸 명사로 써버리죠. 그러니까 베레카라고 하는 이 명사, 축복의 골짜기의 동사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여러분 바라크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축복하셨을 때 복을 주시고, 그게 바라크예요. 또 노아가 새로운 창조죠. 그 일어나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복을 주시고, 그게 바라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바라크하게 하셨다. 그 바라크 하신 것에 기뻐하면서 그 자신들이 이겼던 그 터에 상상을 해보세요. 이기게 하신 곳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여기서 송축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이곳의 이름을 뭘로 했다? 베레카, 브라가라고 이름을 같이 지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이름 짓는 거예요. 나흘째 이름 집시다. 전쟁 다 이기고 사흘 동안은 다 거둬들이고 나흘째는 이곳이 브라가다, 이곳이 베레카다, 함께 기뻐 춤을 추는 그런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